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시편 105편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손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손대심과 하나님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손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에 보면 오늘 말씀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말씀은 그 너에게는 누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대대리까지 공통되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을 때에 가족 수들이 많았느냐? 사실 적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의 가족,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의 가족 이삭과 또 그의 가족,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 그래서 실제 그 야곱 때에 가장 많이 이렇게 번성했다고 해도 한 66명 정도, 아주 자기네 가족 한 단위 정도를 이루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족속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유리하였고 방황하였어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면 바로 들어가서 아주 꿀과 젖이 흐르는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내게 약속하신 기업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 모든 지경이 내 것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어땠어요? 약속을 받은 후에도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늘 유리하고 방황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천국을 예표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앞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멸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우리에게 있어 슬픔이 없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저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저 그때마다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비가 막 내려가지고 비 새는 곳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물대야를 대다가 막 뛰어댕기다가 그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쫙 넘어졌는데 뒤통수를 쾅 찧었어요. 그랬는데 혹이 여기가 이만큼 나긴 했는데 진짜 야 이게 바로 순간이구나. 그러면서 또 인대가 파열됐던 데를 똑같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피멍이 여기 이만큼 들어있는데 야, 이 순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였고 우리 성도들과 부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열심을 내며 또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저 그때 탁 가는 것이고 나이에 불문 없고 성별 분문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은 우리 교회 CCTV에 찍혀 있었거든요. 그냥 나자빠지더라고요. 그것도 타일에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순간에 잘못됐으면은 내가 우리 성도들 주일날 못 보고 목사님 장례식장에 성도들이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 그저 호흡 있는 날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면서 천성 그리면서 살아갈 것이 우리가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저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나그네 삶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유리할 필요도 없어요.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병맛 때문에 괴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종합병원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관절 아파서 신경외과 가야 돼.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위가 아파서 내과에 가야 돼. 조금 있으면 치통이 있어서 치과에 가야 돼. 조금 있으면 귀에서 멍멍 소리가 나서 이비인후과 가야 돼. 조금 있으면 또 어때요? 눈이 침침해서 안과 가야 돼. 얼마나 우리가 하나하나 겉사람이 후패해집니까? 늘 그래서 고통이다. 고생이다, 수고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천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표가 있는 곳, 슬픔도 없던 곳, 목숨을 위협할 곳도 없는 곳, 그저 누구도 해할 것 없는 곳, 어떤 대적도 엄습할 수 없는 천국,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왕국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가나안 땅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름 부은 자들이다.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그네 삶은 너무나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숨을 위협했고요. 이방 나라와 이방 세계 열왕들을 많은 것으로 위협했습니다. 아내도 빼앗길 뻔했고요. 그리고 가정의 위협도 있을 뻔했고요. 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길 만한 그러한 도적과 강도의 엄습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우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누구에게? 바로의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큰 재앙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야, 너 아내 데리고 얼른 나가. 그러면서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큰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제때 막아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그 아래에서 가다가 아내를 또 뺏길 뻔했어요. 그때도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워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쓸 것도 주고 이것도 줄 테니까 갖고 나가라. 네가 네 아내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그랬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보내게 되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또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피하여 막 나오는데 저들이 막 쫓아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당신이 약속하셨던 종, 그 가나안에 약속하셨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가 정말 태에서 하나님이 조성되어지기 전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신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며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악한 원수에게 대적이 있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손대지 못하게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약속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입은 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며 내가 너에게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3년에 당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우간다의 이 이디 아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재자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독재자는 국민을 아주 그냥 딱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탄압했거든요.
그때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키파 셈반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키파 셈판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시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렇게 시행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독재자에게 가장 반대하고 독재자를 싫어하며 사상이나 이념에 물들지 않는 게 바로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탄압은 독재자에게는 그냥 아주 필경 찾아오는 탄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총을 딱 들이대면서 교회에 아침에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죽이려고 딱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시죠. 웃으면서 예, 죽이세요. 하지만 내가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딱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암살하던 사람들이 총을 탁 들여있다가 목사님이 눈 딱 뜨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착 보더니 총을 탁 내려놔요.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더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금방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부활절 아침이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는 이 시간, 죽음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편히 되셔서 해치지 못하도록 만져주시고 손대지 못하도록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1973년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직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손대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주신 만 가지 은혜가 있지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슬픈 일도 만나지요. 아버지, 내 안의 기쁨보다는 아버지 때로는 원망, 또한 내 안의 두려움,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도 대적하여 시비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 어떤 것도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만드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해치 못하심과 손대지 못하시는 큰 구원의 능력으로 붙잡으시사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